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지두케노, 엘샤다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교훈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의미가 아주 깊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세월이 변하면 좀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찬송 만약에 세 가지를 부르라, 제일 가슴 깊이 있는 찬송이 뭐냐 그러면 저에게는 뚜렷한 것 세 가지의 잘 박힌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그 찬송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나의 영성이 아직 주의 구원과 사명에 감성에 젖어 있는가, 저는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니다. 그러면 감동이 오는구나, 진짜 맞다 할 때 은혜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메말라 있을 때는 이것에 감동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으니, 이 찬송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짐의 찬송이 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다. 사람도 시대도 변해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해갑니다. 근데 정말 변치 않게 주님 사랑하고 싶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나이에 세월 먹음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 자랑, 그 프라이드가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신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걸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모 방송국에 가서 찬양 인도자들, 찬양하는 자들 많이 모여있을 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신 찬양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하고 부흥회를 할 때 예수님 찬양,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느낌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옥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오늘부터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위기관리, 성공관리, 일상관리입니다. 위기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부부싸움을 안 하는 법.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배가 파도를 만나지 않는 법. 바다에 안 나가고 항구에 계속 정박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법. 빨리 죽어버리면 됩니다. 조화는 벌레 먹거나 강한 햇볕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하나도 없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생화는 항상 상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오뚜기처럼 바닥짐이 있느냐, 중심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아니 3분의 1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위기 때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위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위기 때마다 네 방법으로, 이제껏 네가 해왔던 세상 방법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시편 11편 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새같이 네 산으로 가라.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니? 너도 낯짝이 있지. 맨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타락한 모습대로 세상대로 살았잖아. 위기가 왔어? 그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왜 주의 이름을 불러? 이때 다시 부른다고 주님이 응답할 것 같나? 위기가 왔는가? 새처럼 네 산으로 날아가라. 네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 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해서 몰락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다? 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는 거기서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에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그걸 따라합니다. 애굽 왕이 더 강팍해져요. 너 야훼라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별거 아니네. 우리 술객들도 다 하잖아.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마귀는 항상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다 해결해 왔잖아.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지 말고 네 산으로, 새처럼 네 산으로 날아가. 악한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제 결정적인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티끌들이 이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임했거든요. 피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것처럼 해도 상관없구나. 강팍해져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들끓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임하죠.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왕한테 말합니다. 바로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술수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야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술객들이 애굽 왕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돌이킵니다. 이미 강팍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미 교만이 들어간 마음은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아닌 거를 보고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 그래서 망해갔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두 개의 문화가 나누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의인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강한 것을 찾기 시작해서 그가 가인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힘을 살아가는 가인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가인의 문명과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가인의 문화,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라멕의 노래에서 나오듯이 폭력의 문화, 살인의 문화, 왜곡된 성의 문화, 돈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오게 됩니다. 암울하죠?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벨이 죽고 대신 태어난 게 셋입니다. 셋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셋의 후손이 메시아 계열,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흙이라는 뜻이고요, 약한 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내가 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메시아 계열, 아브라함 계열의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인의 후예, 가인의 문명, 가인의 문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 밖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의 문화와 문명을 쌓으면서 하나님 대신에 강한 힘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기 때마다 부르며 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식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도 있죠. 티격태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간접 경험으로, 책과 간접 경험으로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좋은 경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친구처럼 지내나 봐요.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면서 사이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도요, 우리 자식놈들이 소리를 질러요. 엄마하고 소리 질러요. 아빠하고 소리 질러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엄마 아빠밖에 부를 게 더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긴급 요청을 하잖아요. 부모는 모든 것을 제껴놓고 뛰어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요, 자식이 부르짖으면 부모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 장면이 시편에 나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8편부터 나오는 6절부터의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들이 막 흔들리고 산들도 흔들리고 야단부르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구나. 누가 그랬어? 하고 막 땅을 요동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숙취 피었도다. 용가리 탄생. 그냥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났대요. 얼마나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나 건드린 놈, 내 새끼 건드린 사람 내가 놔두지 않는다 하고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막 재주를 부립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탑니다. 온 천사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힘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시죠? 내 자녀들, 부르짖는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감받은 화가가, 영감받은 음악가가 이걸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화, 그림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봤는데, 성화도 봤는데 이 구절에 대한 건 없어요. 이게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부정적인 내 이름을 불러요. 무서운 골리앗의 이름을 불러요. 문제의 이름을 계속 되뇌어요. 미운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싫은 것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아픈 과거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죄악의 쓰려린 기억을 계속 불러내요.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뭐 한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특권, 위기 때, 그 어느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평소에 안 불렀거든요. 근데 급할 때만 부르면 벼르기가 낯짝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위기에 오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더라도 위기가 오면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2m 90c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항상 불렀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 이거 문제없다, 이 적군을 향해 달리고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회는 항상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쉬운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것이 기회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용기와 자존감이 없다면 항상 나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그때 용기가 납니다. 기회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소중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체중을 실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는 최고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요 정도만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베스트가 있어요. 최고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생각한 것 이상, 네가 베스트라고 생각한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기 시작하리라. 어느 자에게?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체중을 실으세요. 영혼을 실어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상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위기관리, 성공관리, 그리고 일상관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상의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것이 진짜 성숙된 그리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장 26절 창세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느 때도 그 어느 때가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의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장 성숙된 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사업하는 자들이 정말 흠모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우물은 생명과 부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이삭이 손댔더니 우물이 터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 아유, 이걸 못 싸워. 2주에서 딴 데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터져요. 그랬더니 또 이방 나쁜 사람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손댔더니 또 터져요.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삭 주위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압니다. 이제 이삭을 건드리지 말자.
이삭의 우물을 건드리지 말자. 저건 우연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대한 힘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 이삭은 건드리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는 축복, 정말 이삭의 축복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우물 파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상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느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 가거나 새로운 사업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무조건 예배부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우물이 터졌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구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기쁘냐 하면 일상에서의 행복이에요. 특별한 날은 많지 않습니다. 잔칫날 많지 않죠? 여러분 음식, 잔칫날 먹는 음식 매일 먹는다고 쳐보세요. 살만 디룩디룩 찌고요. 그것도 지겹습니다. 파김치에, 청국장에, 김 하나에, 메루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 잘 만들어 보세요. 깻잎 하나 잘 무쳐 보세요. 일상의 음식이 정말 감사하는 음식이에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볼 때 영광이에요. 곽동원 씨가 지은 토닥이라는 글에서 참 향기로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아는 대로 적으시오. 채점을 하던 선생님은 새로 전학 온 소녀의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답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1. 자,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제 젊은이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UFO. 제일 먼저 그게 나오더구만요. 그거 아닙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퀴즈를 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1.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7대 불가사의래요. 정말 영감 어린 소녀입니다. 이거를 경건 이메일로 보냈더니 어느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말고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하고 그 일상에서 느끼는 또 기적 7가지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음식 맛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감동이 와요. 이 생각 다 메마른 사람 많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일상에서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정말로 성숙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퀴즈 하나 드리고 이 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 연애시 1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보내잖아요. 지금 부동의 자리는 많이 놓쳤지만 1위가 있습니다. 황동규 씨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잘 알죠? 영화에서도 수없이 나오고요. 이 황동규가 황순원 씨 아들인가 아시죠? 서울대 국문과 이렇게 영문과죠. 문학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글을 지금도 쓰고 있고 비평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참 좋은 향기로운 교수님입니다. 그의 즐거운 편지,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 시의 매력은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는 문장입니다. 내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굉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당연하고 사소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사랑은 해가 지고 뜨고 그리고 지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사소해서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사소함을 그 사람 옆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언젠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나를 도와주고 짠 하고 아까 성경 구절처럼 빨리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BTS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흠모했던 가수도 아니고 뭘까요? 사소함을 지켜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정, 주님입니다. 정말 사소하게 내가 그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왔던 그것을 지켜왔던 등 뒤에서 수려하지 않지만 너의 등 뒤에서 배경처럼 그걸 지켜왔던 사소함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주님이 그때 가장 어렵게 헤매일 때 너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걸 등 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등 뒤의 사랑 아니에요? 앞에 짠 나타나서 오로라 같이 막 빛나요. 무지개 같이 수려해요. 젊을 때는 그걸 좋아해요. 오로라 같고 그리고 무지개 같은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등 뒤에서 그의 주변에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사소한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등 뒤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애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우리 새끼 어디 있나 이렇게 쳐다보려면은 우리 새끼 뒷꼭지만 봐도 알아. 기가 막히게 뒷모습만 봐도 엄마 아빠는 우리 새끼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식놈이야. 알아주건 말건 간에 그게 그렇게 좋아요. 뒷꼭지만 봐도. 어느 권사님이 당신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분가를 했대요. 그래서 분가에 갔는데 딸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집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딸의 집 앞에까지 갔대요. 그리고 딸의 그 창문에 불이 켜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몇 바퀴 돌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좋대요, 그게. 이게 등 뒤의 사랑이에요.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걔의 그 뒷모습, 뒷꼭지도 아니라 불 켜진 방, 내 딸의 방, 그거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모릅니다. 이건 부모만 아는 것이죠. 그죠? 등 뒤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오로라같이 빛나고 무지개같이 수려하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등 뒤에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사소한 일, 네가 고맙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당연한 일, 아빠 엄마는 나는 그걸 지키고 있어서 널 사랑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네가 정말 힘들 때 그 사소함을 지켜왔던 사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는 그제서야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젠가 우리 자식도 또 자식을 낳을 때 그 마음을 알게 되겠죠. 바로 이 즐거운 편지의 주제가 뭐죠? 일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움은 일상 속에 있었다. 그 사소함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사랑이었고 배경이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주님, 오늘 특별하지 않은 날인데 나에게 사고도 없고 이걸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가을의 시작을 느끼고 시의 아이러니를 느끼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술의, 연극의, 뮤지컬의 수려함을 느끼는 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그치지 않게 도와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1일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꽃붕울이요, 오늘이 기적 같은 날이었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시인입니다. 예술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멋지게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얘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여행 가자.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낙엽처럼 가볍게, 나비처럼 가볍게 가는 거예요. 전도서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입니다. 코스모스를 지은 지금 어떤 과학자와 과학책도요, 코스모스에 비견할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예요. 대중적이고 지금까지도 영감이 있어요. 그 과학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써요. 그걸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과학계 최고의 아이돌 칼 세이건, 그가 병 걸려 죽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 주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유발 하라리.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까? 나는 나의 신념처럼 살아왔다. 내 모습처럼 의연하게 살아왔으니까 죽음도 의연하게 맞는다? 그거는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마귀를 쫓는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악한 마귀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 목사님,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지옥이라는 미신 같은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의연하다고요? 의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은 살아있을 때 그 마음대로 살았던,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았고 살았던 그 고통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건보다, 스티븐 호킹보다, 리차드 도킨스보다, 유발 하라리보다 지성이 딸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현실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 부르지 마십시오. 골리앗 부르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의 이름을 계속 부르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송하며 살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끄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